첫 번째 스토리인데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예, 많은 성도들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되게 신비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을 짓고 네. 나중에 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독특성, 성막과 성전이 인간이 하나님을 특정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건물을 지어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를 주시고 네.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윤리와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들이 만나는 집을 짓자라고 제안을 하시고 그 성막을 짓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 맘대로 짓지 마. 부살렐 오홀리압 니네 그 건축 전문가 있잖니? 그래도 걔네들 마음대로 짓지 말라 그래.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내 집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양식대로 지어. 거기에 들어갈 기구들도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그 모든 것대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천막 형태로 돼 있으니까 네. 건물은 아니지만 이동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거 형태로 따지면 그들의 지었던 장막에 비하면 최고의 건물이에요. 성막이.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을 만난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모양, 크기, 기능 내가 말하는 대로 지어라는 얘기는 그 공간이 특별한 목적을 따라 지어지고 그 공간에 왔을 때, 그 공간에서 행위를 할 때 그 공간에 온 자들에게 그 공간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만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절차가 있고 의식이 있고 네. 질서가 있고 그 모든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의미가 가장 크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한 거예요. 네. 그 설계를 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설계를 그려서 주셨다고 표현을 하네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 집 짓자. 그래서 네. 본인이 직접 봉헌을 못했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좀 제 표현이에요. 이쑤시개 하나까지 준비를 다 합니다. 완벽하게. 네, 금의 무게까지. 네, 그렇게 해놓고 솔로몬한테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아버지가 영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설계를 하고 아버지가 어쨌든 이렇게 지으라고 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밝힙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물품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방식들은 네 아버지가 만든 설계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에 담기고 성전에 담겼기에 그 의미가 특별한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지면 번제단이 있고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각각 좌우로 5개씩 있고 성소가 이어지고 성소 앞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 있고 향단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네.
동편에서 쭉 들어가는 모양새로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설계도 양식대로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막을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할 때 생각할 것은 성막과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냥 때 되면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건물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건물이 성막과 성전이니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냥 대충 생각할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와 예배당이 그 성막과 그 성전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다면 그 예배당을 구성하고 그 예배당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그 교회와 예배당에 대해서 유의미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예배당을 드나드는 성도들도 항상 그 예배당 안에 깃든 그 교회 안에 깃든 거룩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 안에서 우리 행위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다르면 탁 충전했을 때 완충전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배부르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영적으로 거룩한 그 교회를 왔다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영적으로 충전이 탁 되는 네. 그런 느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실은 박주인 아나운서와 저는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기준에서는 인지도 되지 않았던 아주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지막 부름받는 순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 성경을 더 보고 네. 그 말씀드린 본질 외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2장 23절 이하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참 잘 읽으셨어요. 3장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2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방계 기독교인하고 유대계 기독교인이 싸웠단 말이에요. 네. 그 틀의 쟁론의 포인트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가 필요하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논리는 구약 성경 요엘서도 나오는데 너희 의복을 찢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찢는다면 뭘 찢으라면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3장 1절과 2절 말씀은 또 놀라운 반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방금까지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라고 막 얘기한 거 그에게 고만하라는 얘기거든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가 중요하다? 영의 할례. 그렇죠.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니까 그에게 고만해. 이 얘기인데 3장 1절에서는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요. 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가치도 여전히 소중하다는 네.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마음에 두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얘들아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일로 핍박하지 마.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그래서 되게 이방계 기독교인들 편들어 준 것 같은데 이어지는 3장 1절과 2절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말이다. 유대인들도 유익이 있어. 그들이 범사에 많은 유익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간직하고 신앙의 방향성을 지키고 비가 오나 또 날씨가 좋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거나 이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항속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내용도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틀도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노사도가 되어서 자기의 목회적인 리더십을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합니다. 너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해. 훈련받아.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해. 네. 비록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너를 섬기고 너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네 나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을 정도까지 자라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네 안에 복음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가치를 빛나게 할 뭣도 중요하다? 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필요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비대면 컨텐츠를 통한 예배 안에는 희생, 헌신, 기다림, 양육, 자라남, 봉사, 동역 이런 단어들은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설교에서도 신앙생활은 유튜브 컨텐츠가 아니다 라고 맹렬하게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교회의 이 소중한 가치들은 사실은 비대면 상황에다가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틀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예배당 안에는 물리적으로는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없지만 성전 안에 있는 가치와 성전의 틀을 예배당이 계승하고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물리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대제사장의 사명과 대제사장의 틀을 목회자가 유산으로 계승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일날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안식일이 될 수 없지만 그 안식일의 가치와 의미와 틀이 어디로 계승되고 있냐면 오늘의 주일날로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둥을 말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예배라는 기둥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기둥이에요. 예배와 기도요? 예. 예배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기둥이에요. 제가 목회를 25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 느끼고 예배를 또 인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 예배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는 없다. 네. 그래서 예배는 월십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을 그리워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의 우리 구약 성경의 영광의 구름처럼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 그래서 이 기둥이 예배라는 기둥이고 그다음에 그 예배 안에서 혹은 예배의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또 다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기도라는 기둥입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향단 있고 네.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아, 맞아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그분을 향한 존경과 또 그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에 대한 애로들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예배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훈련이 돼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내림의 규정이라고 한다면 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올림의 기둥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에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지금 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듯이 그런 구조와 그런 모양을 언뜻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 이야기를 같이 읽으셨는데요. 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가운데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던 얘기를 함께 읽으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칼 들고 창 들고 또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르비딤과 함께 저 이제 땅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는 삶의 자리가 있고 하나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밑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무기를 들고 싸움을 싸우고 그쵸. 바로 뒤에 높은 산에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기서도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모세가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네. 기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기도라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상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네.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힙니다. 앉히고 이 좌우에 있는 분들이 모세 팔을 잡아서 못 내려오도록 들어 올려요. 와. 피곤하면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모세 손이 끝까지 올라가 있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백업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겼다. 와. 자, 이런 내용이지요. 꼭 약간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연상이 해요. 되죠. 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시범을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전쟁은 너희들의 출애굽 노종 속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이 일련의 일들이 하나의 이런 일도 있었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의 지평 속에서 이 전쟁이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후속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우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시다. 근데 고대 사회의 깃발은 전쟁을 나갈 때 힘과 능력을 얘기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싸우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 말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거 책에 기록으로 남겨.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하다가 이런 일도 있었대라고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이 이기게 됐는지를 기록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읽게 해. 네. 너 여호수아에게 이거 다
기억하게끔 외우라고 그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은 리비딤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있었던 하나의 단편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원리로 전쟁이 승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기억하게 해. 그래서 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거라 라고 하는 교훈과 가르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성전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항상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 성전에 기둥이 있지? 그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셨지? 그리고 리비딤 골짜기의 전쟁을 독자들이 읽고 또 그 가르침을 전해 들을 때마다 맞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지? 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기둥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맞추셔야 제가 더 깊이를 맞출 수 있는데 그 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풀고 갈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고 기도와 예배다. 고마워요.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오늘 시청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우리 둘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비록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일단은 앉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일어나야 된다는 소망, 그리고 일어나서 마음껏 영광 돌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뜻있게 살 수 있다라는 그 꿈과 소망, 그 열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주저앉은 미문에 있는 그 병자를 베드로가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당신 말이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몇 푼의 동전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신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왜 그렇게 포기하고 작년에 그랬듯이 올해 그랬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느냐. 당신이 모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인 씨도 저도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이 힘을 주셔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군가는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는 희망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소망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루는 일들로 코로나19의 그 명분과 분위기에 짓눌러 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로 그렇게 막연한 시간, 뜻없는 시간, 그렇게 무례하게 막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떨치고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신앙의 경계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인 씨, 네. 이 병자가 날마다 출근하셨잖아요. 네. 어디로 출근하셨냐면 성전으로 간 거예요. 네. 우물가로 간 것도 아니고 밭으로 간 것도 아니고 논으로 간 것도 아니고 공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거냐면 성전으로 간 거예요. 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분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출근을 하셨지만 이분은 정작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계에 걸쳐 있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계에 있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의 교인들 말씀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네. 경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있으면 구경은 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코비드19를 뚫고 나간 사람들, 질병이 나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관을 뚫고 길을 열어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보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내일은 아닌 거예요. 네.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제가 생각할 때 경계에 걸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구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전을 찾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 뜰만 받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께서 과거로부터 많이 들었던 성전 뜰만 받고 가지 마세요. 성전 뜰만 밟지 마십시다 라고 말했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결국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못한 채로 뭐만 남아있냐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을 갑니다. 가는데 그분을 향한 열망, 그분의 통치,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지 못하고 그저 행위적인 모습으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을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들이 내 앞에 나를 본다고 오지만 나를 볼 마음이 눈끝만큼도 없고 그저 성전 뜰만을 받고 가면서 나 성전 왔어. 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도무지 그 꼴을 더 이상은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왔으면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고 나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나 만나서 네 문제 풀고 나 만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따라 네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지 왜 성전까지 와가지고 뜰만 밟고 가냐 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권고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미문에 있었던 병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갔냐면 기도하러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그 아름다운 땅, 그 거룩한 땅에 인접해 있으면서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그 인생의 동료를 보고 절대로 내가 더 이상 지나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 거예요.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지 못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등에 업고라도 갔을 것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표현으로 말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오늘 이 방송을 나누시고 우리 더 깊이를 시청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손을 내미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보았던 성도, 잘 예배했던 성도, 우리 구역원, 우리 셀원, 우리 다음 세대의 영유아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구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 두루두루 하나님 좀 생각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만나자고 해서 차도 마시고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내 손 잡어. 권사님 내 손 잡어. 우리 성전으로 돌아가자. 주의 품에 서자.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 눌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자. 누군가 한 사람은 손을 내밀어놔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용기를 주고 누군가 한 사람은 새일을 시작해야만이 거기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이 다 이쯤 되면 공감을 하셨을 거고 아침에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마음을 잡수셨을 거고 문제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이야기꾼인 김지로 목사에게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고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아마 강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강조를 해야 될까요? 더 깊이 이야기 있고도 강조를 하죠. 교회에서도 맨날 그 얘기를 듣죠. 그런데 왜 그 예배와 그 기도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여전히 낯설을까? 마음의 원은 있는데 그게 왜 능력과 기쁨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예배와 기도가 습관에 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 먼저 태도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와 입장. 이게 뭐냐면 태도예요. 그 사람 태도를 보면 그 사람 마음가짐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자세와 그 사람의 입장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입장이 태도예요. 그런데 습관은 뭐냐면 그 태도에 담긴 마음이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 무의식 중이라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 네. 이 태도를, 이 마음가짐을 무한으로 반복해 나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이라고 말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습관은 실과 반을 것 같아요. 이 좋은 태도가 습관에 담겨야 능력이 나타나지, 좋은 태도가 습관에 안 담기면 그냥 꿈에 지나잖아요. 네. 아무리 습관을 잘 가져도 그 습관 안에 담긴 내용물이 안 좋으면 그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도와 습관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실과 바늘과 같다. 어쨌든 이 태도와 이 습관이 함께 연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향하여 무한으로 그 약속을 반복시킬 때 드디어 열매가 나오는 거죠. 예배와 기도가 어디에 담기다? 습관에 담겨야 한다는 습관에 담길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습관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 전체에 습관이라는 단어를 딱 습관 이렇게 기록한 것은 6번밖에 없어요. 오.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누가복음 22장에서 말하는 습관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썼고 나머지 5번은 부정적인 용례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혹자는 말하기를 더 깊이 이야기꾼인 목사 김진호 목사가 오버한다. 성경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6번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 눈에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습관을 연상시키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흘러 넘쳐. 네. 그래서 굳이 단어를 가지고 시비를 걸 일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습관을 연상시키는 얘기들을 보고 그 이야기들의 맥락을 보면 아, 습관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하신 내용이에요. 네.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하시면서 그날 직전 밤에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엇을 위하여? 나의 제자들을 뽑기 위하여 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경은 사복음서를 보면요. 아주 흔하게 나와요. 주님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네. 어떨 때는 무리들이 쫓아오니까 무리들을 일부러 밀어넣고 무리들을 멀리 띄워놓고 기도하셨다. 이런 그러니까요. 내용들이 네. 나오거든요. 바로 뭘까요?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네. 거예요. 습관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여기 나오네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은 감람산, 다른 복음서의 표현으로 겟세마네 동산 뭐 이런데 여기를 가실 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뭐라고 기술하냐면 이분은 원래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을 하려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을 뽑을 때 기도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 지는 문제로 기도를 하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시러 가고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니까 제자들은 끌려간 거예요.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가셨고 나머지 세 제자는 가자고 하니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와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더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주님이 이 위중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제가 이 잔을 감당키가 어렵나이다. 주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주인 씨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내 목숨의 여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죽게 하면 살기인데 지금 주님이 이 기도를 하면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와. 3번이나 와서 제자들을 독려해요. 나랑 기도하자고 그랬잖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랑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가셔서 기도하는데 갔다 와서 또 자. 그래서 몇 번을 왕복하시냐면 3번. 3번을 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당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네. 기도를 뭘로 가르친다고요? 몸으로.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기도를 하시는데 그 문장이 아주 또 특이해요. 처음 기도하실 때는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오셔갖고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문장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내가 마시지 않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옮길 수 없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가 습관에 담겼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몸소 기도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 내려가고 단단해지고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들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